요한복음서 1장, 요한복음 1장,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만은 그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복음서라 그러고,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신성에 대해서, 곧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에 물었을 때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표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었을 때, 포도주가 모자랄 때 물을 동이에 채워라. 그래서 6동이가 있었는데 거기 물을 갖다가 채우니까 포도주로 변해버려.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자고 하면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무슨 전지를 하고 또 세월이 걸려서 한 3년은 되어야 포도가 열리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도 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만 물러서 그냥 포도주를 만드신, 너희가 하려면은 오랜 시일이 걸려야지만은 나는 곧 물러서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행함이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서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을 강조하는데 요한복음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지. 옛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은 선지자들은 일반 선택된 백성이죠. 선택된 백성, 선택된 사람들인데 이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앞으로 이웃나라가 혹은 또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 말씀하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쭉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뭐 사람들을 믿지를 않고. 왜?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외쳤을 때 그대로 되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그러니까 나도 그냥 존경받는 거짓 선지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셔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백성들 중심으로, 백성들이 누굴 좋아하는가, 백성들 중심으로, 여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말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을 중심으로.
거짓 선지자들 보면은 뭐 자기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었으니까 자기들의 뭐 명예나 물질이나 마태복음 4장 읽어보세요. 예수님에게 어떤 4장 1절에서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있습니다. 40일 금식했으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네가 배부르게 먹으면 될 것 아니냐. 성전 꼭대기에 세워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와서 받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분명히 마귀를 사탄을 이 세상에다가 종말까지 마지막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으로 연단받고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영의 나라에 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하면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이 셋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삼위일체다 뭐 인간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셋이신데 이게 왜 셋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을 알릴 때 소개할 때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역사했고 구약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없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제 생각이에요. 구약에는 천사를 통해서 물론 성자도 역사했고 성령도 역사했지만은 나타난 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불러서 십계명을 주셔서 뭐 그렇게 인도한 것이나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나 예수님 당시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오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성령이 교회를 세우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혜사는 말은 곁에서 돕는다. 예수님이 도우신 것 같이 제자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령들도 성령 비슷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예자를 치세요. 다 읽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영예자를 쳐야 됩니다. 끝까지 영예자까지. 영예 설교는 뭐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영예 설교가 참 어렵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니까 영예자를 쳐서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제가 다 말씀하신 드린
그 내용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 왜? 우리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태초에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수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우리 모양으로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담을 만드시고 갈빗대로서 하와를 만들었죠. 뭐 그 이야기가 엮여 나가는 것 같은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지금은 누구예요? 성경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죠.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다 살 수가 있습니까? 다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냥 2, 3천 원 주고 옛날에 구입했는데 한 몇 년 전에 저 가다가 양평에서인가 뭐 하여튼 그쪽으로 가다가 그 2층에 조그마한 헌책 파는 데 가서 제가 성경을 샀습니다. 헌책 파는 데 기독교 서적이 있는가 내가 볼만한 게 있는가 옆길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빛으로 의의 빛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인이 죄를 낳고 죄인들이 또 자식을 낳으니까 자녀들을 낳으니까 다 죄인의 후손들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이 영적으로 감겨진 맹인의 입장이 되어버려요. 제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그 맹인들은 불이 꺼졌는가 켜졌는가 그렇게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은 모를 거예요. 빛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어요. 의의 빛으로. 이건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는 성경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역사하신 것대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난 것이지만은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어둠이 깨닫지 못해. 이 세상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빛으로 의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길지만 알아듣는 분은 이 예수님은 이 빛은 나타난다고 700년 전에 옛날에 다 창세기에서부터 다 예언되어진 그 주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성경은 많이 알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세례를 주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시다. 이 요한의 사명이 물론 하루방에 잘못도 지적하고 결국은 죽었지만은 이 사명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또 그런 직책,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낯서니 6절에 이름은 요한이라.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1장 34절에 보면 36절에 보면은 36절 1장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다니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구약시대에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어린 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던 제물이에요. 제물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빛으로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많은 대중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일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최종 세례 요한을 끝까지 모신 사람들도 어떤 책에 보니까 요한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파가 또 하나 생겼다. 요한이 돌아가셔도 사람들은요, 내가 수장이 되고 싶어서, 내가 그냥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육신적으로 존경받고 명예를 얻게 되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기를 원하시고 교회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빛을 요한이 증거하는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어린 양으로서 다 감당하셨지. 그래서 율법이 어린 양이 더 이상 제물로 있을 필요가 없고 가져올 필요가 없고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다 선지자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제물 없어도 하나님 앞에 믿기만 하면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이 빛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제물을 받으셨다.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죄 없이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맞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을 띄엄띄엄 뭐 한 줄씩 읽어봐도 되는데 그 말씀이 반복되는 거니까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사람의 모습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뭐 쭉 요한복음서에 1장을 봤는데 그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 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당하는 질병, 고통, 죽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아시죠. 경험하시면서 같이 병든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하여튼 그 내용들을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은 다 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행하신 일들을 요한복음서에는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나이 어렸던 제자 사도 요한이지요. 요한계시록까지 맨 나이가 어렸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마무리하시고 요한서 서신서에 보면은 거기도 사도 요한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읽으실 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고 싶으면은 요한복음서를 많이 애독하시면은 많이 읽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이 다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